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한 가지 미션이란 제목으로 강한선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천명 속에 우리 안산 지역의 모든 중국인들,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귀중한 말씀 시스템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집중함으로 모든 만남 속에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미션. 이게 이제 이번 8월 달에 제가 붙잡고 인도받는 8월 언약입니다. 그냥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이 한 가지를 집중할 때 미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그 한 가지 미션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고상하거나 아주 특별한 것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바울은 그 하나를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13절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계속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니까 결국에는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문이 막혔다. 내가 너희들 꼭 만나고 싶은데 대상자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이거든요. 신자들인 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내서 바울이 꼭 가서 전하고 싶은 이 미션 전달, 여러 가지 하나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라는 미션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이것을 회복하고 나서 그의 남은 생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금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는 걸 바울은 자기의 천명으로 일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체포될 수 있고 잡힐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했을 때에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하는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바울은 하나였어요. 그 한 가지 미션 전달을 위해서 바울의 모든 생이 저려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봤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로 끝을 내셨는데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것 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산 지역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할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중화전도학교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오셨다.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오셨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할 때 이게 구원이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완성, 복음의 실제 성취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죄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아멘. 요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요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차이가 있느냐? 8일. 그리스도 탄생하시고 8일 후에 예수라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자, 그리스도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다. 이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이제 복음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맞추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의 목표를 세계복음화에 맞추면 하나님과 우리의 목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업, 공부, 성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우리가 생존한 이유 하나님 계획,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왜 세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를 왜 세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중국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 복음한다 그러면 저쪽에는 우리는 미국 복음한다, 우리는 일본 복음한다 이러면 서로가 절대 원내서가 안 돼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일본을 통한 세계복음화, 미국을 통한 세계복음화, 러시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래야 전체가 하나 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민족을 통해서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할 거다. 방향이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세계복음화는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맞다. 그렇지. 그래, 분명히 이게 맞아. 이제 제가 가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맞다고. 확인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첫째로 뭘 준비해 놓으셨냐니까 흩어진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11장 19절 말씀에도 역시 흩어진 자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진 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흩어진 자. 지금 이 시대에 흩어진 자들. 이걸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째는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예. 빌립이라든지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 전부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 복음 때문에 흩어져 간 사람들. 그럼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서 세계에 선교를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뭐겠습니까? 흩어진 자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나간, 복음 때문에 간 그런 흩어진 자 말고 또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니까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반적으로 다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 요 두 종류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소수예요. 일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흩어진 자는 너무 숫자가 많아요. 다수. 근데 이 소수가 다수의 흩어진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쭉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왜 흩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유학.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갑니다. 근로자. 주로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많은데 근로자가 제일 많아요. 유학 간 사람보다도. 그리고는 여러 다른 또 결혼해서 이민을 간 결혼 이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흩어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저는 이제 이걸 봤어요. 우리 중화권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보니까 흩어진 중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중국 내에도 많이 있지만 중국 바깥으로 흩어져 나간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80만이에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1억입니다. 이야,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제 다민족들 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다민족을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다 합치면 160만. 그러니까 160만 중에 80만이 중국이에요. 50%, 반이에요. 그럼 제가 이 추세가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지 않겠는가. 거의 다민족들이 쭉 흩어져 있는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인일 것이다. 물론 지역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보면요 한 반 정도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국인이 절반이라고 본다면 이건 보통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우리 중국인을 빼고 세계복음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인만 복음하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중국인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인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인들을 통해서 모든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흩어진 자들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가 흩어진 자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모든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안산 지역에 와 있는 우리 모든 다민족 그 가운데 우리 중화전도학교니까 우리 중국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 중화전도학교 할 일이에요. 제1사명이 이것이고 제2사명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산 지역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 듣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숨겨진 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라는 이 신하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흩어진 자 속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 숨겨진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지역에 7만 중국인이 있습니다. 7만 중국인 속에 적어도 700 제자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쭉 전하는 중에 누가 찾아지느냐 하면 숨겨진 제자가 찾아진다. 어느 정도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우리 안산 지역 복음할 만큼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고 만나는 것이 그게 전도죠. 그래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훈련 잘 시켰더니 제자가 됐다. 그 일반적인 이제 제자 훈련의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복음과 훈련입니다. 이것을 따라오는 사람 제자예요. 아멘. 제자입니다. 그럼 저 사람 막 뭐 인격도 좋고 뭐도 좋은데 훈련 다 빠진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는데 복음에 관심 없다? 아닙니다. 참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특징, 복음, 훈련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요. 조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따라가요. 누구를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복음과 훈련에 딱 중심이 가고 그걸 따라가요. 다른 거 안 돌아봐요.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돈 보고 왔습니까? 명예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고 온 거예요. 복음. 와서 뭐 했죠?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있는 게 뭡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그걸 보고 합숙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숙훈련. 왜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훈련을 합숙훈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훈련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하자. 이래서 우리 모든 훈련의 이름을 합숙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훈련에 중심을 두고 따라가는 제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남은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요 혼자서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기를 이기고 막 이랬으면 굉장한 능력 발휘하고 기도하니까 불 떨어지고 막 이런 굉장한 어떤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막 엘리야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왕하고 왕비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래 버리니까 그 엘리야가요 그만 겁이 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저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 도망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엎드려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데려가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그때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겼다. 7,000 제자. 우리 지금 국내 중화권에서 기도하는 제목, 7,000 제자를 찾아. 7,000 제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바로 그루터기는 나무리니, 이 땅의 거룩한 실화였어요. 이 남은 자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제자로 훈련된 사람을 남은 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중국 본토로. 어디로요? 전 세계 중화권 현장으로 파송. 그래서 혼자 던져놔도 살아남는 자, 남을 자, 남은 자요. 파송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80만 중화권 속에 7,000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갈 때 가거든요. 비자 기간이 끝나면 가야 돼요. 우리 저 박성일 집사님 지금 비자 기간 다 됐다는데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자 기간 끝나면 가야 돼요. 아, 내 훈련 좀 더 받아야 돼요. 안 돼요. 불법 체류돼요. 영원히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가 시간표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갔다 오라, 이게 아닙니다. 잘 가라, 이건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파송 시간표예요. 누구로요? 선교 제자로. 어떤 사람으로? 남은 자로 파송. 아멘.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흩어진 자들의 특징은요,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때까지만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그때까지만 어떤 면에서 도울 수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마냥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어야 5년이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후에 가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훈련이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요즘 메시지 계속 집중 안 해요. 집중. 진짜 집중을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참 보면 이건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있다가 중국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잘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해요. 근데 전화해보고 이래 하면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뭐냐? 제대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안 된 겁니다. 지금 숨겨진 자로서의 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남은 자로서 네가 어디 가든지 거기서 네가 이 정말 남은 자로서의 현장과 지역과 성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자로서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훈련된 이 제자를 파송시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람 많이 모으고 다 부흥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제대로 보내면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 중에요, 네 번째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그네입니다. 메시지 쭉 들으면서 어느 날 목사님,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하다가 나그네 이 말씀이 딱 나오셔요. 나그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보면은 벌써 15개 나라 다민족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15개 나라 다민족을 쭉 말씀하는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족들은 특히 연변 쪽에 계신 조선족들은 나그네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이웃집 남편이 생각나요. 이웃집. 저도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집 나그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집 나그네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 거예요. 그 집 나그네가 나그네면 나그네지 그 집 나그네는 또 누구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그네가 연변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남편을 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대요. 어떤 말이 그렇게 또 가가지고 남의 남편을 나그네 이렇게 하기야 맨날 돌아다니는지 하여튼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진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사람 나그네예요. 근데 그럼 도대체 요즘에 나그네가 누구냐? 누가 나그네냐? 저는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다가 이 사람들이 나그네다. 누구냐면요. 지금 전 세계 관광을 다니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해외 관광 다녀서. 그 사람이 나그네거든. 이 사람은 딱 한 번만 만나요. 두 번 다시 못 만납니다. 나그네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끝.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1년에 400만 이상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한 80만 있고요. 1년에 들어오는 사람이 400만 넘어 430만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렇게도 지금 중국 사람이 많아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가보면 전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80만 명밖에 안 되면 별로 안 될 텐데 430만이 지금 관광으로 들어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두 번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한 번 만날 그때가 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른 민족은 두고 일단 우리 중화권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이 1억입니다. 1억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중국 사람이 해외에 관광을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되겠습니까? 1년에 나가는 사람? 한 2천만 되겠어요? 5천만 되겠습니까? 놀랄 일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해외에 나간 중국인 관광객이 9,815만 명이에요.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발표했어요. 2014년도에 해외 관광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1억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넘는 거 두고 1억이라고 치고 나가 살고 있는 사람 1억 명하고 관광을 다니는 사람 1억 이거 합쳐버리면 2억이죠. 지금 현재 2억의 중국인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쭉. 그러니 가는 데마다 중국인이에요. 가는 데마다. 또 중국인은 말을 하면은 또 조용조용하게 안 하잖아요. 확실하게 표시를 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5명 해요. 그래 한 3명만 모이면 30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글와글 그러면 소리 나요. 식당에 들어가도요. 몇 명 없는데도 전부 중국판인 거예요. 가보면. 2억의 중국인이 지금 세계를 지금 쭉 다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열쇠요 문입니다. 아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는 3가지가 있죠. 남이 못 본 것을 보라. 흩어진 자요. 남이 못 가는 곳에 가라. 이들이 있는 곳으로. 남이 못하는 것을 하라.
이들에게 복음을. 이거 지금 별로 해외 나가보니까 별로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민족.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만 해도 지금 160만 이상의 다민족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 제발로 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오세아니아를 쭉 순회를 했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다민족들로 꽉꽉 차 있어요. 중국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구나. 이 눈만 열려버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멀리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해외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지 않아도 이 안산 지역만 해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해놨는데요. 이미. 다른 나라 가보니까요. 뉴질랜드 갔어요. 뉴질랜드 가보니까 거기는 인구가 다 해봤자 430만이에요. 인구가. 한 나라 인구가 430만인데 몇 개 나라 사람이 와 있느냐? 170개 나라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세 개 나라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한 나라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170개 나라 선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하나님의 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누굴까요? 이들이 렘넌트 아니겠어요?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나그네 렘넌트예요. 우리는 렘넌트 그러면 어린이들만 생각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 렘넌트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렘넌트의 의미는 훨씬 더 커요. 흩어진 자들, 숨겨진 자들, 남은 자들, 나그네. 이들을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축복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꼭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그럼 무엇을 한 가지 집중하냐 할 때 저는 이제 이번 달에요. 계속 이걸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다. 계속 이거 묵상합니다. 그리스도. 그 한 가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히 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죠.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죠.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체질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뭐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뭐가 안 되느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하나님 이번 달만큼이라도 이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니 이번 달만 아니라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영원히 이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거 하게 되면요. 뭐 할 수 있느냐? 먼저 내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 자신과 만남에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미션 전달을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그게 제 자신에게 7미션을 전달해요. 그래서 제가 제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제 기도 수첩 옆에 거기다 적어요. 쭉. 나의 미션 7가지 쭉 적습니다. 영원한 미션 그리스도, 시대 미션 세계복음화, 평생 미션 중통세복, 그리고 1년 미션 전도자의 일심전심지소, 한 달 미션 그 한 가지 집중 이 부분을요 이번 달에 잡고 있고
한 주간의 미션, 강단 메시지, 하루의 미션, 기도 수업의 그 메시지, 이렇게 해서 7미션을 제게 매일 전달하는 것으로, 매일 전달. 그리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미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중화권에, 자, 우리 중화권에 지금 주어진 미션이 12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보 뒷면에도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요. 이것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찾아진 미션이죠. 찾아진 미션. 정말 우리가 복음화해야 됩니다. 중화권 복음화해야 됩니다.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제자들, 본토를 위한 본토의 300만 제자, 국내 7천 제자, 해외 100만 제자, 이걸 두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제자가 일어나서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핵심 중화 사명자 기도 모임을 핵심 훈련 장소에서 매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17개 시도 황금원장의 말씀 시스템인 중화전도학교의 문을 열고, 지금 현재 12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서 매주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오세아니아 지역에 4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매주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있죠. 결국에는 이 말씀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 미션입니다. 이게 바로 중화순회 캠프팀, 안산중화전도학교의 안산중화순회 캠프팀이 매주 일어나서 안산 지역의 7만 중국인들에게 다 복음 듣게 하는, 이건요, 이 일을 실제로 이제 미션을 이루는 것이 중화순회 캠프팀입니다. 흩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숨긴 제자를 찾고 남은 자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 부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시스템. 그러면서 여기서 찾아진 제자를 실제로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화시키는 제자화 시스템. 이게 중화 미션홈입니다. 이들이 많이 모여지고 숫자가 많아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디어 예배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중화지교회, 중화교회 나와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산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화 COMC 일어나야 돼요. 8번째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 시스템, 렘넌트 선교사 발굴, 양성, 인턴십. 찾아진 선교제자 7천 제자를 전 세계 중화권 현장으로 파송하는 선교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7천 선교제자를 파송하는. 자, 10번째로는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함께하는 시간표. 이게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중화권 수련회입니다. 자, 이번 추석 이제 곧 다가오죠.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0차 중화권 수련회가 덕평 RUTC에서 이번에 개최가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그럼 이때는 전국에 있는 우리 중화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 11번째로 결국에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시스템이 중화문화센터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산 지역에도 이 문화센터 응답 꼭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빠를수록 좋죠. 자, 모든 우리 중국인 사명자들을 훈련해서 이제 앞으로 선교제자로 파송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훈련 시스템 중화 RUTC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12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이것을 미션으로 붙잡고 지금 같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해외 중화권으로 지금 현재 문이 열려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1억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들에게 1억이 흩어져 있어요. 1억. 일단 숫자가 1억입니다. 이게 적은 수가 아니고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번에 제가 오세아니아를 갔다 왔는데 오세아니아는 한 주입니다. 큰 이제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것처럼 오세아니아하고 큰 이제 주지요. 그런데 이 오세아니아 인구 다 해봐야 얼마 되는지 알아요? 다 해도요 3천만 조금 넘어요.
한 주가 그렇습니다. 많이 잡으면 3,500만 아니면 거의 3,000만 이 정도 돼요. 1억이라는 숫자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5대양 6대주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 기도를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진 기도 제목이 해외 중화 순회 캠프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아, 해외 중화 순회 캠프를 해야 되는구나. 전 세계에 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중화를 위한, 중화권을 위한 순회 캠프를 해야 되는구나. 이를 위해서 팀이 나와야 되는구나. 혼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해외 중화 순회 캠프 팀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이제 이걸 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 어디를 준비를 시켰냐 하니까 제일 먼저 준비시킨 곳이 오세아니아 지역이에요. 그 희한하죠. 저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중국인이 많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켰냐니까 2011년도 9월 달에 이때 이제 이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의 한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캠프국에서 아, 그럼 이번에 캠프 할 때 중국인들을 따로 캠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구상이 된 거죠. 그럼 중국인들 따로 하려면 뭐 중국인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누구를 해야 될까? 현지에서는 없는 거예요.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중국말도 할 수 있고 복음이 준비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찾아서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찾아보는 중에 마침 제가 2011년도 8월 달부터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8월 달부터. 그러니까 8월 달부터 못 들어가고 있는 걸 이제 알았죠. 천국에서도 알고 캠프국에서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알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하시냐고. 뭐 그냥 있다고. 이번에 뉴질랜드에 우리 집회 있는데 중국인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같이 좀 가시자.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냐고 지금. 나는 좀 중국 못 들어가서 마음이 막 답답한데 그 멀리까지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아, 거기 중국인들 많아서 그래 가자는 거예요. 사실 진짜 갈 마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금방 중국 못 들어가게 되고 비자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마음도 막 상해 있었고 착잡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어떻든 간에 가게 됐어요. 갔어요. 가서 제가 보면서 뭘 봤냐니까 아, 이 현장에도 중국인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봤어요. 이렇게 많구나. 그 나라의 10분의 1이 중국인이에요. 43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호주에서도 오고 통가에서도 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호주에 많습니까? 아, 두말할 나위 없이 호주는 너무너무 많지요. 통가에도 중국 사람이 있습니까? 통가에도 많지요. 통가라는 나라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거기도 중국 사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왔을까?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캠프를 하고 중국인들끼리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중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명자들 같이 식사하는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중국인 전도 캠프를 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좋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에 우리가 언약이 서로가 나눠지고 기도 제목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는 뭐 그게 그렇다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요. 그럼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3년도 12월 달에 작년이죠. 12월 달에 이때 이제 호주에서 오세아니아 집회가 있었어요. 호주에서요. 집회 있는데 거기에 수원중화전도학교의 지부장이신 정영국 목사님이 참석하러 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이 오세아니아 가는데 거기 가서 뭐 중화 시스템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세워야죠. 내가 2년 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번에 가시면 혹시 그런 시간표 됐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고 이제 저는 러시아로 갔죠. 가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여기서 막 만남도 주어지고 하면서 막 급속도로 이제 중화전도학교, 뉴질랜드에 중화전도학교 세워진다, 뭐 호주에도 가능성이 있다 등등 이야기를 막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가 봐요. 이게 진행되다가 어느 시간표에는 다시 이제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때의 호주, 이 뉴질랜드 호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해외 중화순회 캠프를 갈 시간표가 됐구나 이게 이제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야 될 시간표다. 하나님께 가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순회를 갔어요.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큰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통가 요 세 개 나라를 일단은 기점으로 삼고 그리고는 통가를 가려면 피지라는 나라를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4개 나라 5지역을 순회지역으로 삼고 저희들이 갔어요. 가서 쭉 순회하는 이제 순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스템이 중화전도학교가 3군데 세워지고 다민족 전도학교가 2군데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세워지니까 이것을 두고 이제는 지속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7월 달에 현지 선교사님이 순회를 했어요. 그때 하면서 또 시드니에 중화전도학교 한 군데가 더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화전도학교 4군데, 다민족 전도학교 2군데가 현재 오세아니아 지역에 쭉 세워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요. 이걸 두고 제가 2014년도 이번 달입니다.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6월 달에 갈 때는 3분이 갔고요. 이번 달에 갈 때는 제 혼자 갔어요. 이제 시스템이 세워져 있으니까. 사실 제가 중국에는요, 혼자서 막 온 사방 다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 지금 그 오세아니아 내려가는데 거기는 영어 해야 되는데요. 영어 됩니까? 배우기는 뭐 20년 가까이 배워도 말도 한마디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도 태산이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중국 다녔으니까 여기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갖고 가지 말아야 될 소세지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 간식 먹으려고. 그거 사가지고, 그거는 괜찮다 싶은데요. 이게 걸려가지고 뭐 벌금을 하니 뭐 하냐면서 또 한참 또 막 고생을 했고. 또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게 뭐 가방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방이. 보통 보면 우리 이제 인천 같은 데는 크게 적어 놓잖아요. 어느 비행기 몇 편 나오는 수치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또 거기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모니터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것도 뭐 한 곳에다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여기 나오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짐 다 갖고 가고 이제 돈은 가방에 하나도 없어. 그 이상하다. 왜 안 나올 것? 그런데 내가 이제 직원한테 뭐 손짓 발짓에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이 비행기인데 여기 왜 안 나오냐니까. 이리 보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데 기다린 거야. 그래서 또 이래가지고 저쪽에 가니까 가보니까요. 가방 한 개가 빙빙 돌고 있어요. 그건 내 거. 그런 일을 하며 등등 여러 가지 했던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이번에 제가 참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호주에 브리즈번 거기를 갔어요. 지금 6군데를 갔는데 호주의 브리즈번에 갔는데 거기는 참 감사하게도요. 그 한 지역에 중국인 장로가 4명 있어요. 대단하죠. 여기는 중국인 장로 없잖아요. 그 나라에 한 교회에 중국인 장로 4명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화 시스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역사 일어날까 봐 목사님은 좀 자제해라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반면에 시드니를 갔는데 시드니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지 시들시들한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는 중국인 엄청 많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시드니잖아요. 한 4,500만 되는데 뭐 대학교 말할 것 없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중화전도학교가 7월 달에 세워졌는데 이번 달에 가보니까 이게 뭐 시들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는 뭐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시작도 안 해보고 뭘 그만두냐고. 2번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2번 그게 한 거냐면서 내가. 어떤 이제 그런 막 꺼질 듯 말 듯 한 그런 현장.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땐 전도학교 어디서 했냐면 어느 교회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못하고 제가 갔을 때는 시드니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대학 전도학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대학 전도학교하고 중화전도학교 합쳐서 하자. 호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 중국 같으면 북경대학 같은 대학이 시드니 대학인데 그 대학에 안에 들어가서 교실 한 비어있는 교실에 거기서 전도학교를 했잖아요. 그 제가 목사님 여기가 가장 좋은 전도학교 장소라고. 원래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고.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그 학생들 참석했어요. 말씀 바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많다는 거예요. 친구 삼기를 해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 삼아라. 끝나고 나니까 애들 포럼하는데 자기 아는 사람 중국 유학생 또 누구 목사님 그 말씀할 때 이 친구가 생각났다고 벌써 몇 명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시드니를 제가 떠났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또 자기들 그 이제 하시는 분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갈 거냐, 뭐 그만둘 거냐 말 거냐 회의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원래대로 하기로 했고 강사님 오시면 모시기로 했고 그래 잘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없어도 해야 되는 거다. 여기 현지인 이 중국인이 얼마나 많은데 다 여기 몰려 있는데 이 황거부장을 그 제가 그 이제 한 선교사님 한 분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 그래요. 이거는 회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고 이것은. 그런 이제 말씀도 나누고 오클랜드에 가서는 거기는 이제 중국서 이미 훈련받은 한족 사명자가 오클랜드에 이민을 와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중국서 이미 교회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족 사명자 중심으로 해서 오클랜드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족 사명자가 있으니까 사역자가 있으니까 거기는 흔들리지 않고 또 선교사님들도 딱 하나가 돼서 잘 지속을 하고 있고요. 통가를 갔어요. 통가는 나라가 인구 다 해봐야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 12만 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 중국인이 3천 명 이상 사는데 중국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상점을 하고 있어요. 상점. 가게 하는데요. 통가 사람의 특징. 이제 거기는 한 주간 일하면 금요일 날 주급을 준답니다. 우리는 월급 주는데 주급을 줘요. 그럼 주급을 딱 받아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다 써버린대요. 그 다 쓰는데 그 쓰는 돈을 누가 전부 버느냐? 중국 사람들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은 최하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벌죠. 그럼 통가 사람 돈 다 벌어가지고 중국 사람 다 갖다 줘.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돈은 중국인들 다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통가에서 뭘 느꼈냐니까 혹시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저녁 시간만 되면 매일 교회 종을 쳐요. 그런데 교회가 마을마다 다 있어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이야, 그 사람들 또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노래해버리면요 화음이 촥 들어가면서 꼭 천국에 온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찬송 소리. 주일날은 문 무조건 닫아야 돼요. 주일날 일하면요 그건 완전히 퇴출돼요. 법적으로 주일날 일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 야 천국이 이럴 게 아닌가. 그 제가 거기 사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여기 천국 같다고. 왜 그러냐니까 이 뭐 매일 저녁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계속 올려나오고 이래 너무너무 좋다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아이고 그거 매일 들어보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하는 좋던데. 어떻든
그런 나라지만 딱 하나만 없어요. 복음만 희미한 거예요. 복음만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다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엄청나게 와 있어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거치고 피지를 가서, 피지는 90만 중에 중국인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다민족 전도학교 열린 그 현장에서 하고, 또 수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이 이제 중국 그 피지의 수도인데 아직 거기는 시스템이 없고 주로 중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피지는 아직 중화 시스템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식당도 이제 중국 식당 가서 계속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어느 중국 식당에 갔는데 중국인이 거기에 이제 격리를 보고 있고, 중국인이 이제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격리가 이제 지배인인데 보니까 이 아줌마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오셨냐니까 연변에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제가 또 더 연변에서 왔다니까, 아, 나 그 여기 살았다고. 그 연변 어디냐니까 용정이 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조선족, 아버지는 한족. 한국말 알아듣습니까? 조금 알아듣는다고.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을 하나님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가서 보니까 제가 중국 계속 다녀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제 볼 때 꼭 중국 사람 같이 그래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다니면 저보고 항상 니하오, 니하오 이래요, 전부 사람들이. 물론 중국 사람 제일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승무원이 저보고 중국말 하는 거 있죠. 아, 그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 한국 사람인데요. 이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든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나고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나도 참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느껴졌고, 어떻든 한국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가서 중화사회 가겠다고 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싶었고,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저는 중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을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기 우리가 함께 참여되어 있으니 사실은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은 문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해야 될 거는 우리 중국인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국내에서 하나님 숨겨놓은 7천 제자 찾아서 이 7천 중국인 제자들이 이제 전 중국 본토와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남은 자로서의 이 역사를 이루는 그날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든 감사하고요. 자, 이래서 이제 오세아니아 사역이 이제 매월 진행이 됩니다. 9월 달에 또 가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 그럼 어느 대륙으로 가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준비시켜 주신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중화순회 캠프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날짜가 11월 24일에서 12월 5일까지 현재 6명 캠프팀이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갈 지역은 미국 다 갈 수는 없고 이번에 뉴욕,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요 세 지역을 이번에 순회를 가게 됩니다. WRC에서 만났어요. 누구 만났냐? 아프리카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분 만나자마자 제보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아프리카에 중국인 너무 많다. 중화전도학교 세워야 된다.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표 되면은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떻든 해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중화권 사역이 저는 이제 가서 보면서 느낀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 있으면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구나. 한 사람 있으니까 되고 한 사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중국인. 근데 한국말, 중국말 함께 할 수 있는 중국인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같은 분 한 분이 없어요. 한 나라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중화권이 살아나요. 너무나 여러분이 귀하고도 소중한, 진짜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미션 전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집중함으로 모든 만남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된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의 천명속에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나그네 이들을 보고 이들을 향해 가고 이들에게 분명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